오늘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네 가지 정도의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9절 말씀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또 1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또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런 단어가 나타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오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에 적지 아니한 영향을 주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이 되어지면 전 세계 그 어느 곳에서든 부활주일을 안 지키는 그런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 부활주일을 100년 전에도 지켰습니다. 또 50년 전에도 지켰습니다. 30년 전에도 지켰습니다. 10년 전에도 이 부활주일 이날을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날이 되어지면 꽃꽂이를 강단에 하시는 그런 성도분들은 이번에는 어떤 색깔의 어떤 모양으로 이 부활주일의 의미를 나타낼 것인가 고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꽃 하나를 선정해도, 또 색깔을 선정해도 이 부활주일에 맞는 그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에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을 투자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날이 되어지면 복장에도 신경 쓸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활주일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성도들은 이제 이 부활주일에 또 감사헌금 이것이 머릿속에 다 박혀서 부활주일에는 감사헌금을 드리는 날,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또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렇지만은 찬양대에 찬양을 지도하는 분들은 이번에는 어떤 찬양을 드릴 것인가, 또 찬양을 드릴 곡을 선정하는 데에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될 것이고 연습도 할 것입니다. 자,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부활주간에 부활주일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도 몇 년이면 다 한 번씩은 다 거쳐가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활주일에 설교를 할 때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부활, 거기서 자신을 적용하는 내 부활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많이들 설교합니다. 하지만 성령과 연결되어진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의 의미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론을 계속 해오면서 이 성령론을 하다가 이런 절기가 되어지면 잠깐 쉬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절기 설교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저만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어떤 절기에 관계없이 지금 성령론을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이 부활절을 또 기념하는 날로 또 오늘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러면 이 성령론에 대한 이 성령과 부활에 대한 어떤 매칭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전들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눈을 부릅뜨고 성령과 부활이 연결되어진 그런 것이 없을까? 전들 거기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저도 그런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8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럽니다.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영이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다른 말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도 거룩한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령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셨다. 이 살리셨다는 그 표현을 우리는 다른 말로 부활시키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이라고 할 때 이 한자는 좀 회복할 복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살활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시켜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조금 뒤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살려서 회복시키든가 회복시켜 살리든가, 어쨌든 이때까지는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것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부활이라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회복할 복자를 부활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때 그때 그 복을 부자로 읽습니다. 그래서 복활 이렇게 하지 않고요, 부활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시키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오늘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관계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그것이 의미가 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마음을 쏠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시키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다시 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럽니다. 여기에 죽어도 살겠고 그것이 부활의 의미와 일치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럽니다.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르다가 부활을 들고 나옵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 때에는, 그러니까 부활은 가장 마지막에,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인생, 그럴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인생 시간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고요. 자, 우리 인생길의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을 넘어서서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리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런 말씀을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을 또 하나 알았습니다. 우린 예수를 예수라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그 예수의 별명은 그리스도도 있고요, 주도 있고요, 또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부활도 있습니다. 부활 그러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또 생명 그러면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그러면 그게 예수입니다. 부활 그러면 그게 예수님을 말씀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은 또 다음 어떤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럽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있느냐 하리니. 자,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법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부활할 때 그때 어떠한 몸으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살아날 때
죽었다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할 때 그때 어떠한 몸으로 존재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에 보면 아주 명쾌한 표현이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린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또 다른 몸이 필요합니다. 그 몸을 무슨 몸이라고 하느냐? 영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몸으로 있느냐,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존재하느냐,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영의 몸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활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이게 중요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 앞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과 같은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다,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니 그럽니다. 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별이라고 해서 별이 뭐 하나 둘입니까? 은하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별과 별의 그 영광이 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부활에 대해서 그 영광이 다른, 마치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과 같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처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럽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는 그런 영의 몸입니다. 또 하나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몸입니다. 또 하나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럽니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몸입니다. 또 하나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매듭을 지을 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썩지 아니할
부활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의 부활입니다. 또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는 몸의 부활입니다. 또 강한 것으로 살아나는 몸의 부활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부활체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체는 어떤 것입니까? 다시는 썩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체는 어떤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부활체는 어떤 것입니까? 강한 것입니다. 절대로 부활체는 오미크론에 걸린다든지 행성의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한 것으로 살아나는 그런 부활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체 그런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활의 몸은 영의 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체 그게 어떤 몸일까? 너무 그건 추상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도 분명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이하에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말씀에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것. 이게 영의 몸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영의 몸은 이런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신령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누굽니까?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게 중요합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우리 낮은 몸은 어떤 것을 낮은 몸이라고 합니까? 우리 썩을 것으로 심는다고 했습니다. 썩어질 몸이 낮은 몸입니다.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그럽니다. 약한 몸이 그게 낮은 몸입니다. 또 하나는 육의 몸으로 심고 그럽니다. 육의 몸이 낮은 것입니다. 낮은 몸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그럽니다. 자, 그러면 결국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에
연결시켜서 보면 썩을 몸입니다. 약한 몸입니다. 육의 몸인 것입니다.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님의 부활체, 그것은 영광의 몸의 형체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몸의 형체로 지금 계시다고 하는 거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영광의 몸의 형체로 살아나실 수 있었다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다면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는 것은 무엇으로 살리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영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있다. 그러면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사람 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누가 계시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보십시오. 10절 말씀에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또 이런 표현도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럽니다. 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냐? 너희 안에
예수께서 계시냐?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냐?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참 이 부분을 호환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사용되어지도록 하는 참 이 신비한 그런 법칙을,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아주 이건 감사한 일입니다. 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럽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 곧 나를 믿는 것이요 또 나를 믿는 것이 곧 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니라 그럽니다. 여기까지 발전시키면 주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 주의 사자들, 그들을 믿어준다고 하는 것, 신뢰해준다고 하는 것이 예수 신뢰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는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분이 보내신 주의 사자들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여기에 호환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호환시켜요.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렇게 결국 우리 죽을 몸, 우리 몸은 어차피 죄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러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으로 간주하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환호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참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린 이 흥이 유발되어서 그 표현하는 그 표현법이 우리 참 그게 약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일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것, 우리가 다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을 가리고서 거울을 보면 그 거울이 보이나요? 거울 속에 비춰진 자기 모습이 안 보이겠지요. 하지만 그 수건을 벗으면 그리고 거울을 보면 그러면 우리의 그 얼굴이 또렷하게 그 모습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다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언젠가 주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얼굴에 덮여 있는 율법의 수건을 벗고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영광을 보는데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주님이 영광의 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누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변화시키실 때 주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어떤 나팔입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죠.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강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계시게 할 것인가? 그건 간단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뭐라고 합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을 내가 내 속에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20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요한 1서에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예수 부활을 강조하고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린 그에게 속한 자가 되어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신앙을 우리는 그동안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부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오셔서 계십니다. 그럴 때 그 속에 영원한 생명까지 함께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된 그들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마지막 부활할 때에도 그 성령이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계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부모님을 여의고 형제들을 여의고 친족들을 여인 그런 슬픔 속에 있는 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